매년 1년에 한 번씩 이런 추수감사절 맞으면 어떤 마음이 가장 먼저 드세요? 저는 가장 먼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이고 올해 한 해 다 갔구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보면 어떤 또 생각이 드냐면 가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또 생각하게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때 되면은 다들 이제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를 하잖아요. 처음에는 제가 왔을 때 이해가 잘 적응이 안 됐는데 점점 적응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성경 말씀 읽었는데 여러분 빌립보 교회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 꼼꼼히 다 전체를 읽어보지 않았지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빌립보 교회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도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도 문제고 바울도 문제. 이런 상황에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절망과 좌절로 그 삶을 막 감싸는 것처럼 느껴지죠. 바울도 바울이지만 교회는 더 큰 문제였습니다. 교회 안에 교회를 위협하는 어떤 그 그룹이 들어왔어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어떤 걸 주장했냐면 할례를 꼭 받아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래서 할례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할례파들. 근데 그 사람들이 단순히 할례만 주장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걸 뭔가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가르친 거하고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지금 교회 안에 와서 막 사람들한테 지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야.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거 못 받는단 말이야. 막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교회를 어떻게 보면 막 흔들어 놓고 있어요. 또한 이와는 다른 문제로 여러분 교회 안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 교회에서 또 열심으로 일꾼으로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앞에 있는 본문에 보면은 누가 나오냐면 유오디아와 순두기라는 두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교회에서 빌립보 교회에서 정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일꾼이었어요. 근데 그 둘이 어때요? 갈등이 일어난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뭐 그랬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권면한 거 봐서 뭐예요? 그 둘이 뭐 했어요? 같은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생각이 달라.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는 주로 conflict, 갈등하죠. 서로 불편한 관계였어요. 이 정도면 여러분 교회도 힘들고 이를 바라보는 바울도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빌립보서를 다른 별명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옥중서신이에요. 감옥에서 바울이 편지를 썼다고 그래가지고 옥중서신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바울이 아까 제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는데 그게 뭐가 어려웠냐면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이런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이를 수습하려는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응?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이 자꾸 막 모함을 해서 감옥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감옥에 갇혀 있고 근데 들어보니까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또 아주 복잡한 문제예요. 거기다 대고 쓰는 편지를 쓰는 바울의 마음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우리가 그냥 생각할 수 있어요. 좋지 않았을까요? 그죠?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좀 지난 주일에 여러분들 프레즈노에 총기 사고가 있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야드에서 풋볼을 보고 있었는데 한 60명이 풋볼을 같이 봤나 봐요. 근데 그 자리에서 총기 난사가 있어갖고 4명이 죽고 10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한 주간 동안 제가 전화를 몇 통 받았어요. 왜냐하면 프레즈노 총기 사고 그리고 그 피해자가 아시안 이것 때문에 저를 아는 분들이 전화하는 거예요. 괜찮냐고. 괜찮다고. 이게 사람들 마음이에요. 뭐냐면 걱정하는 마음으로 전화도 걸고 문제가 없으면 뭐야 안심하기도 하고 이게 사람들 마음이겠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바울도 뭐냐면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편지라도 써서 그들의 마음을 달래기도 하고 문제가 무엇인지 좀 파악도 하고 또 그들에게 용기도 주고 어떻게 보면 위로도 하고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도 답답한데 빌립보 교회도 문제라고 합니다. 무슨 문제인가 들여다봤더니 심각해요. 잘못된 가르침을 들고 교회를 흔드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열심을 내는 교인들도 뭐예요?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총체적 난국이에요. 답답하죠. 바울의 마음을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어때요? 복잡한 거 잘 모르겠지만 답답한 마음이 아마 그 안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바울은 우리가 생각하는 예상과 달리 다른 이야기를 빌립보 교회하고 나눕니다. 그럼 빌립보서는 원래 여러분들 2번에 걸쳐서 편지를 쓴 거예요. 한 번에 편지를 한 번만 쓴 게 아니라 바울이 한 번 보내고 또 얘기 듣고 또 2번 보냈어요. 근데 그 바울의 편지를 빌립보 교인들이 받아갖고 교인들끼리 막 돌려보기 시작했습니다. 돌려서
이 바울이 보낸 편지야. 그래서 막 돌려보다 보니까, 이런 편지가 돌려보다 보니까 편지가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막 손에 타니까 편지가 이 정도 힌트 줬으면 알아야 되는데, 이게 딱 하면 쿵 하고 쫙 나와야 이게 짝짝 재밌게 되는데, 그죠? 편지를 돌려보면 어떻게 돼요? 이게 손에 하면 손 타요. 뭐예요? 망가지죠. 헤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그 빌립보서 읽다 보면은 문장이 연결이 매끄럽게 안 될 때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편지 두 개를 합쳤는데 잊어버린 문장도 있어요. 왜냐면 찢어지기도 하고, 어떻게 하다가 누구는 먹다가, 어디 김집사는 먹다가 커피를 마시다가 엎어갖고 말이야, 이게 막 그냥 헤어지고, 대충 그런 분위기란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원래 두 장을 썼는데 지금 뭐예요? 하나를 합쳤어요. 아마 빌립보 교인들은 이게 성경으로 오래도록 기록에 남을 줄 아무도 몰랐겠죠. 여러분, 바울은 우리와 상상에 달리 침통하게 불안한 마음으로 편지를 쓴 것도 아니고, 빌립보 교회 교인들도 뭐냐면 바울의 편지를 너덜너덜할 때까지 읽은 거 봐서는 뭐냐면 바울이 쓴 편지를 어떻게 했어요? 꼼꼼히 읽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지금 교회에 닥친 어려움을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이겨내려고 노력했던 얘기예요. 총체적 난국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이겨내려고. 바울도 특별하지만 교회도 특별합니다. 자신들이 처한 상황과 그것을 극복하는 것은 여러분들 뭐냐면 다른 문제를 여기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내가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감옥에 갇혀 있어도 빌립보 교회 편지 쓰는 것도 다른 거예요. 내가 힘들다고 해가지고 거기다가 나 힘들어 죽겠어 이렇게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리더는 여러분 뭐냐면 내가 힘들다고 해가지고 저기 가서 막 나 힘들어요 뭐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닌 것 같아. 여러분, 만약 염려하는 공동체였다면, 아마 염려하는 리더였다면 여러분들 이런 편지를 쓸 수 없고 이런 편지를 갖다 읽으려고 노력 안 했겠죠. 어떤 분이 이런 얘기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 염려는 마치 뭐냐면 자동차에 기아를 중립에 놓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악셀을 밟아도 이게 어떻게 돼요? 소리만 크지 앞으로 나가질 않아. 염려가 뭐예요? 염려는 뭐냐면 소리만 크게 만들어요. 막 뭐 이랬네 저랬네 막 하지만 뭐예요? 더 이상 진전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중립에 놓고 악셀을 밟는다. 참 그 얘기 들었을 때 제가 되게 적절한 얘기다. 뭔가 막 하는 것 같아요. 염려는 뭐예요? 막 뭔가 걱정해서 뭔가 이뤄낼 것 같지만 아무리 엑셀을 밟아도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가는 거죠. 오늘 본문에 바울이 쓴 편지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절에 보면 우선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뻐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한 번만 얘기하지 않고 기뻐하라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기뻐하십시오. 이런 바울이 지금 처한 상황, 빌립보 교회가 처한 상황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씀이에요. 기뻐하십시오.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기뻐라는 거예요. 지금 5절에 보니까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고 하는데, 여기서 뭐 관용이란 말로 번역을 했는데 여러분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인내, 절제, 알맞음, 원어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도 관용이라고 해석했어요. 바울은 지금 이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빌립보 교회가 어떨 수 있어요? 잘 참아낼 수 있다는 것을 이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견뎌내라는 거예요. 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화면 한번 띄워줘 보세요. 6절. 여러분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에요. 시작. 여러분 이게 많이 들어본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바울이 요구하는 두 번째는 뭐냐면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어떻게 해요? 감사한 마음으로 누구한테 하래요? 하나님께 하래라. 여러분 아무 문제 없고 세상 걱정 없는 사람이 이런 얘기하면은요, 저 사람은 걱정 없으니까 문제 없으니까 저런 얘기하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이 지금 처한 상황은 뭐예요? 지금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위로할 상황이에요. 감옥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 복잡한 상황에 있는, 힘든 상황에 있는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고. 그게 뭐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뭐예요? 바라는 것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한 마음으로 누구한테 드려요? 하나님께 드려라. 처음에 잠깐 염려에 대해서 말했는데 여러분들 감리교 목사님 중에서 감독을 지내신 분이에요. 웰치라는 감독이 계셨어요. 여러분들 혹시 마트에 가면 웰치스라는 포도주스 있죠? 그 가문에 있는 분이에요. 웰치스가 원래 왜 생긴 거냐면 미국이 예전에 이 금주법이 생겼어요. 그래서 포도주를 팔 수가 없고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했냐면 성찬식을 해야 되는데 성찬식을 어떻게 해요? 술이 없으니까, 포도주가 없으니까 뭘로 했냐면
웰치스라는 그 사람이 주스를 만들었어, 포도 주스를요. 그래가지고 그걸 갖고 성찬식 하게끔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여러분 전통적으로 감리교 집안이에요. 근데 그 집안에 이 웰치라는 목사님이 있었던 거예요. 이분이요 101살까지 살았어요. 별로 안 놀라시네. 101살까지 살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웬만한 여기 분들은 청춘인 거예요. 지금 101살 101살까지 사니까 아마 그 당시에도 미국에서도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기자들이 가서 인터뷰를 했어요. 아니 어떻게 101살까지 살 수 있었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냐면 30년 전에 내가 그때 70이었는데 그때 은퇴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0년 전에 내가 은퇴할 때 그렇게 사신 거예요. 네? 그때까지 어떻게 살았냐면 이분이 얘기하시기를 염려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염려하고 생기지도 않은 일을 미리 짐작해서 고민하고 이러면 어떨까 저렇게 하면 어떡하나 고민하고, 그런데 은퇴하고 보니까 그렇게 염려하고 미리 짐작했던 일들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도. 자기가 염려하고 막 걱정했는데 그 걱정된 일들이 뭐예요?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얘기야. 그러면서 하는 얘기 생각한 게 뭐냐면, 야 그거 염려해봐야 소용없는 거구나. 그때부터 염려를 갖다가 안 하기 시작했대.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101살까지 산 것 같다. 그분이 그렇게 인터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장수하려면 뭐 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 어른들이 염려가 없는 분이 없어. 우리 어머니도 맨날 염려야. 전화만 하면 뭐 염려 저 염려, 걱정 저 걱정 이 걱정, 아무것도 일어난 것도 없어. 근데 걱정부터 하고 봐. 이런 감사는 염려를 버릴 때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 우리들이 우선적으로 우리 마음에 놓을 수 있는 기쁨은 염려가 아닌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7절에 결론적으로 이런 감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는 평화를 맛보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감사를 통해 우리들이 얻는 것은 뭐냐면,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감사합니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헤아릴 수 없는 뭐가 있어요? 우리 안에 평화. 이게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 교회가 지금 교회가 어려운 지경인데 바울의 이런 권면이 위로가 될까요? 보통은 이런 위로가 잘 귀에 들어오지 않는데,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기대했던 것은 뭐냐면, 어떠한 권면도 어떤 상황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뭐가 있어요? 믿음을 가진 공동체가 빌립보 교회임을 확신했던 거예요. 이 바울은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가 있고, 작은 고난에도 쓰러지는 교회가 있어요.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는 늘 여러분들 뭐냐면 하나님이 주인된 교회예요. 그런데 작은 것에 쓰러지는 교회는 뭐냐면 사람이 주인으로 사다 보니까 교회가 어떻게 돼요? 맥을 잃고 그냥 무너져 버린 거죠. 빌립보 교회는 여러분 일꾼인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서로 갈등을 해도 그것을 함께 이겨낼 수 있는 누가 있었냐면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정말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일꾼이에요,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근데 둘이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걸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면 모른 척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동역자, 그들을 힘을 줄 수 있는 동역자, 그들을 위로할 수 있고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돌이킬 수 있는 동역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더불어 아무리 거짓 가르침을 들고 교회를 회방하려는 자들이 몰려와도 교회의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확신하는 교회는 뭐예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는 교회였어요, 빌립보 교회가. 여러분 안으로 밖으로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엄청난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주어진 편지 한 장을 여러분들 진지하게 읽고 그 편지 내용을 실천하겠다는 결심, 이 바울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서 우리한테 편지를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 공동체가 어려움에 빠졌는데 바울이 쓴 편지를 읽으면서 교회는 뭘 했냐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확인한 거예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어려운데, 지금 힘든데, 지금 교회 일꾼들은 막 싸우고 교회 안에 나쁜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잘못된 가르침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를 막 흔들어요. 그때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바울의 편지를 읽으면서 뭘 깨달은 거예요? 이때 우리는 기뻐하자. 그리고 뭐예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자. 염려하지 말고, 그리고 뭐예요?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 드리자. 이런 교회, 이런 바울의 마음은 어디서 비롯됐을까? 제가 이걸 읽으면서 제가 계속 생각했어요. 야, 이게
성경에 기록됐을 만큼 그러니까 모범이 된 교회니까 가능했겠지. 이게 보통 교회가 가능했을까? 바울이니까 이렇게 편지 썼지. 근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이런 마음이 어디서 나왔는지 제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기독교인은요, 기뻐하는 존재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기독교인은요, 기뻐하는 존재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순간 여러분들, 우리는 뭐 하는 존재예요? 기뻐하는 존재예요. 어떤 상황이든 기뻐하는 존재예요. 말이 그렇지 어디 쉽습니까? 제가 말은 이렇게 했지만 이걸 모르는 바울이 아니에요. 상황이 안 좋고 감옥에 있는 바울이 이걸 모를 리 없습니다. 그런데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답은 뭐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당부가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삶에 살아가는데 염려가 어찌 없겠어요? 자나깨나 걱정이 우리의 삶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걱정에서 해결되는 것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걸 어떻게 할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염려라는 것은 소리만 요란할 뿐, 여러분들 뭐냐면 앞으로 뭔가 진전이 없어요. 공동체가 함께 염려한다고, 여러분들 내가 집에서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내 문제가 해결돼요? 큰 소리 나고 마치 세상이 끝날 것처럼 말을 구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과 맞는 옷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봤자 뾰족할 수가 없습니다. 큰 소리 나서 여러분들 문제가 해결된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소리가 커봐야 문제가 해결될 것 같죠? 근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들은 뭐 하냐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평화를 맛봅니다. 백한살 산, 아까 말씀드렸던 노 목회자, 그 목사님, 그분이 고백한 것은 뭐냐면 아무리 염려해봐야 하나도 그 염려대로 되는 경우를 본 적이 없더라. 자기가 백한사가에 살아보니까 염려했는데,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해봤는데 그게 그대로 삶에서 일어난 적이 없더라. 여러분, 추수감사절입니다. 염려 있는 자들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것이 추수감사절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그 옛날 여러분들 처음에 미국에 배를 타고 이 신대륙을 향해서 온 청교도들이 믿는 것은 뭐냐면, 자기들이 믿는 구석에 뭐가 있겠어요?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밖에 믿을 게 없죠. 그리고 와서 여러분 나무를 다 잘라내고 불을 질러갖고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을 만들어갖고 씨를 뿌려갖고 조마조마한 거예요. 이게 싹이 날까 말까, 농사가 지어질까 말까. 근데 여러분 첫 열매를 얻고 나서 이들이 확신이 생겼어요. 야, 여기 살 수 있는 땅이구나. 그래서 그 예물을 드린 게 뭐예요? 추수감사절이에요. 미국에 다들 이민 오셨어요. 고향 땅 등지고 오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어떤 이유로 오셨습니까? 전 다른 건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이 고향 땅을 등지고 여기로 올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딜 가든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하신다는 믿음 때문에 오실 수 있었다고 저는 봐요. 여러분, 믿었던 친구가 든든히 지켜주지 못하죠. 들고 온 물질이 여러분들 이민 생활을 더 든든하게 만듭니까? 그렇지 못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이건 하면 충분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민 왔을 때 여러분들, 저도 처음에 왔는데 믿는 구석에는 제가 다른 게 없었어요. 그냥 교회로 가니까 교회에서 돌봐주겠지. 근데 여러분들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걸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감사를 드리는데 우리에게 주신 것 말고 우리들이 이런 복잡한 삶의 여정에 나 자신도 여러분들 추스르기 어려운 세상이잖아요. 다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 와중에 누군가를 마음에 두고 살 수 있는 여유를 주셨다면 그건 그것에 감사하자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저는 볼 때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건 대단한 수준의 감사예요. 그리고 굉장히 수준 있는 감사입니다. 보통은 여러분들 뭐예요? 내가 뭔가를 받아야만 감사한 거예요. 내가 뭔가 이렇게 잘 돼야만 감사한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기를, 이 와중에, 복잡한 삶의 와중에 여러분들 누군가를 생각할 수 있고, 누군가를 마음에 품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들 뭐예요? 걱정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위로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있었다면 뭐예요? 그게 감사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이 시대에 아픈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마음에 두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것은 축복이고,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2019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여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더 이상 염려에 사로잡혀 살아가지 않는
그저 저 멀리서 날아온 소박한 편지를 읽으며 마음을 가다듬고 교회를 일으켜 나갔던 빌립보 교회처럼 저희 교회도 이런 소박한 생명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빌립보에게 쓴 편지는 우리한테도 쓴 편지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기억하시고 우리는 그저 뭐예요? 염려하면서 소리만 요란하게 낼 필요 없어요. 앞으로 나가지 못하니까 우리는 뭐 하는 거냐면 그 편지를 꼼꼼히 읽고, 여러분들 바울이 그 쓴 편지에 신뢰하면서 읽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편지를 꼼꼼히 읽고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여러분들 아까 읽었던 본문 6절 말씀 한 번만 더 띄워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바치고 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 족하다고 하지만 세상에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 염려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요란하기만 한 그것에 우리의 삶과 에너지를 뺏기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의 삶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이 늘 함께 동행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